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난 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매일 만나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이 매일 만나를 매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습니다. 오늘이 제가 태어나서 이 본문,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날이다. 처음 읽는 날이다. 처음 듣는 날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읽고 또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전에 여호수아를 많이 읽었고 제가 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여호수아서를 공부했고 또 교수로서 제가 구약 성서를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가 읽었던 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뒤로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처음 주신 것처럼 정말로 오늘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갖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은 말씀이 참 신선하고 또 재밌고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 본문 말씀을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매우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딤에서 이 요단강, 이 거리가 한 6마일 정도 되는데 이 요단강 앞까지의 이 거리를 상당히 가벼운 마음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쁜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대를 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사실 누구의 덕인가요? 우리가 수요일 그리고 어제 목요 만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게 사실은 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덕분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줬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다라는 것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진다라는 이 사실, 이 소식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줬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정말로 상쾌한 기분으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강 이 앞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견고하고 강한 믿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이 앞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성경 몇 번 통독했어요? 지금까지 몇 번 읽었어요? 그것을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빨리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빨리 많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경을 천천히 느리게 읽는 것이 성경을 더 깊이 음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으면서 읽을수록, 묵상하고 성찰하고 문맥 가운데 읽으면서 천천히 말씀을 따라갈수록 말씀이 깊이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맛이 있습니다. 2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한 구절인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려내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서 읽으면은 이 구절도 참 깊이가 있고 참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도 포함해서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6마일을 걸어서 이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강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을 성취해 하시리라는 그 기대감에 들떠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요단강에서 유숙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분히 앉아서 이 요단강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지금 요단강이 그러나 물이 부를 대로 불어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봄철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잠잠히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도 갖고 있는 이 고질병은 무엇인가요? 일희일비, 조삼모사, 감정이 확 끌어올랐다가 또 감정이 확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감정이 끌어올랐고 엔돌핀이 돌았고 도파민이 솟구쳐 오르면서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3일 동안 여기서 유숙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난 수위가 높아진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또 감정이 확 떨어집니다. 불안한 생각, 비관적인 마음이 또 확 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못 건너갈 것 같은데, 건너갔다가 큰일 생기고 건너갔다가 또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 듭니다. 근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제발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제발 기다려라. 내가 움직일 때까지, 내가 분명한 신호를 줄 때까지, 내가 사인을 줄 때까지 제발 경거망동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내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일 동안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명령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거든, 그 사람들이 움직이거든, 그렇다면은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뒤를 따른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내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보스가 되고 싶지, 늘 명령을 들어야 하는 말단 직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내가 독재자가 되는 것이 낫지, 누구 밑에서 독재를 당하는 것을 정말로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가요? 교회 생활에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세우신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그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사실상 쉬운가요? 저도 평신도로서 오래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현직 장로고, 그리고 전도사로서 교회 생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를 따르는 거, 목회자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진데, 우리가 실제로 이럴진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따라 간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한 번 거듭났다라고 말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일, 이 일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너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이제는 일어서서 이동할 것이다. 너희는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라. 한 0.5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데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라. 그렇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궤가 어디로 인동하는지가 보이고, 맨 뒤에 있는 사람들도, 행렬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라.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입니다. 언약궤를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맨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이 공동체 맨 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될 걸 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갈 수는 없을 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새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이 미래로 나아가는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새로운, 전적으로 새로운 미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일 일은 남몰라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 아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어제 일도 알고 계시고 오늘 일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일 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인도하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그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이 착각, 우리가 맞다라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내가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안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일마저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안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교회 지도자, 사역자들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를 통해서 인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접 세우신 인간 사역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인간 사역자를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내가 알고 우리가 알고 내가 맞고 우리가 맞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겸손이 참 힘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모른다. 내가 아는 거지 너는 모른다. 네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너는 땅에 있는 인간이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고 내다보는 하나님이요.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요. 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판단, 네가 경험하는 것, 네가 하는 신앙생활마저도 너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네가 하는 것들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뼈 아픕니다. 기분이 나쁘고 사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요, 또 올바른 신앙일 줄 믿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기다려라.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네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생각해서 결정 내리지 마라. 그리고 질서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신지, 그리고 그 안에 질서가 무엇인지, 직제가 왜 세워졌는지를 보고 제발 교회의 질서를 따르라.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스스로 미래마저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자 그대로 성결의식, 정결의식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정결의식, 그 깨끗하게 만드는 외적인 의식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의식, 성결의식을 외적으로 행하면서 그들이 마음 안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준비해야 될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모두 비워내어서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비워내는 것.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우리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 공동체를 깨끗이 비워놓는 것, 이것이 이 정결 의식을 거치면서, 성결하게 하는 이 의식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워내면서, 그리고 비워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추고 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경외의 마음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일,
예상하지 못했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이 경외롭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내일 토요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래 맺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쌓여있는 그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오래 읽었고 통독도 했고 다독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말씀을 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관성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워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비워낸 다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